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모든 천국복음 사역을 마치시고 순환의 길을 걸으시고자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헤롯 정권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 되심을 싫어해서 십자가 사형을 시키지만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죄인된 인간들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값 문제, 영원한 저주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목소리가 땅 한 번 날 때마다 죄값도 그리고 저주도 같이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죄값과 저주도 같이 못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죄값인 저주 곧 사망의 권세, 질거와 슬픔, 가난, 모든 세상과 마귀 세력에서부터 완전한 해방을 주시도록 십자가가 은혜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방문이셨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면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온 예루살렘이 보이는 곳에서 대성통곡을 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의 미래를 내다보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미래는 정말로 큰 충격과 혹독한 환난으로 다가올 거예요.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방성대곡을 하셨습니다. 큰 통곡으로 엉엉 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을 찬송하며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큰 울음으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람들이 맞이하는 것을 응답하셨어요. 천사가 일러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 통해 예언한 말씀엔 평화가 도착했는데 그 평화 대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지 않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혹독한 환난이 다가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은 로마가 약속한 거짓된 평화에 취해 있었어요. 사람이 술에 취해서 이리 흔들거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바로 예루살렘은 로마가 약속한 거짓된 평화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보여준 그 평화, 팍스 로마라고 하는 평화, 군사적인 힘을 갖고 강압적인 어떤 권세를 갖고 이룰 평화를 그들은 꿈꾸고 있었고, 그러므로 큰 환난과 파멸과 파괴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영문 바깥에서 십자가 형벌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다 쏟아버리게 할 겁니다. 그리고 40년도 채 되지 않아 유태인들과 예루살렘이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은 AD 66년에 유대 독립을 위해서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AD 70년에는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끄는 로마의 두 개 군단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전은 불에 다 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지고, 유대 저항군들은 결국에 완전히 진압이 되어져서 온 세계로 뿔뿔이 유대 족속들이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이방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2000년 동안 짓밟히게 되어졌죠. 따라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배척해서 십자가에 철저하게 욕보인 그 혹독한 대가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조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시민들 110만 명이 기근으로, 폭력으로, 칼로 사망했다 그럽니다.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 성에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도심지에서는 2년 이상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식량은 고갈되고 어마어마한 기근이 예루살렘 전체를 휩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조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자기 자식을 죽이고 일부는 구워서 먹고 일부는 숨길 정도의 기근이었다라고 역사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탐욕과 절망의 눈동자를 돌리고 있었어요. 서로 자식을 빼앗아 죽이고 먹을까봐 두려움이 온 성을 휩쓸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9만 7천 명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17세 이상의 노인은 검투사가 되어서 서로 찔러 죽이게 해서 투기장의 놀이개감으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곳이 정말 이 예루살렘이 위대한 도시였나? 하나님의 성산이었나? 다윗의 위대한 도성이었나? 솔로몬의 위대한 지혜가 있었던, 그래서 온 세계의 지혜의 근원이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사막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조세푸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방송대곡을 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방문했던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야지만 되는지, 왜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져야지만 되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었던 겁니다. 45절 4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찬양과 경배를 올리면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지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 제물을 매매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었고, 47절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고, 그리고 어떠한 방도를 찾지 못하여 그것을 함께 모의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모아서 모함을 하고 결국에 죽이려고 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경 율법에서는 먼 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죠. 그들이 절기 때가 되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6월절날, 그리고 77절인 오순절날, 그리고 장막절인 수장절날, 이렇게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먼 곳에서 제물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오면 흠없고 점없는 짐승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 간에 경쟁이 붙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성전 봉직자들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성전 바깥에서 매매하던 것을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매매하도록 한 겁니다. 따라서 성전 바깥에서의 제물의 가격보다 성전 안에서의 제물은 가격이 훨씬 더 비쌌어요. 그런데도 성전 안에서의 제물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 바깥에서의 똑같은 물건이라도 바깥에서의 물건보다 성전 안에서의 물건이 더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겨진 이익금의 일부는 성전 봉직자들에게, 대제사장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소리, 기도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고백소리가 들려야지만 되어질 것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기도소리가 들려야 할 곳에, 찬양소리가 들려야 할 곳에 싸우는 소리, 시기와 질투하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 짐승같이 부르짖는 소리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강도의 소굴이 되게 했다고 호되게 책망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봉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권위가 예수님께 도전받는 것에만 격하게 반응을 했지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셨는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도리어 죽이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해치고 심지어 죽이려고 모함하고 있었고 서로 작당해서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긍휼이 없고 용서가 없고 도리어 정죄하고 시비하고 경쟁하고 고발거리를 찾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에 얼마나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고발거리를 찾고 경쟁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각 공동체나 어떤 모임이든지 그곳은 그곳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 맞는 분위기를 잘 살릴 때 그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정다워야 되겠죠. 가정에 가정다운 분위기가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에 힘을 입어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마다 활력이 넘칠 거예요. 도서관은 도서관다워야 할 것입니다. 그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도서관이 조용하고 탐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고 게임하고 커피 마시는 곳이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전다워야 했고 그 분위기가 있어야지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영적인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고 온통 도정의 소굴 같았고 그 부패되고 탐욕과 악이 풍기는 곳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호되게 책망하신 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세우고 지속하기를 뜻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성전 건물 안에서 속죄를 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헌신과 봉헌하기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 양과 염소를 갖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흠양을 받으시고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며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흠없는 송아지, 염소,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이 되게 하셔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화목을 이루시고 헌신과 봉헌을 이루실 수 있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이루실 수 있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건물이 더 이상 성전되길 원치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에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죄 씻음과 화해의 은총을 주셨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이루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되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성전이 필요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더 이상 희생의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도리어 모든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대신 하도록 하시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돌 하나 돌 위에 잊지 못하도록 해서 완전하게 파괴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제사장들을 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옛날에는 높은 제사장, 그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하시며 모든 제사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께 호되게 책망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로 성전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신령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그들이 성전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계획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정에 모이면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모여서 함께 신우회 회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면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곳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이에요. 대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이후부터 하나님은 성령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 모이든지 하나님은 그곳을 성전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집사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임재하시는 것을 사람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권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주님의 거룩한 통치가 어떤 통치인지,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경험시키시는 주님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와 같이 다락방에 모이면 바로 다락방을 성전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다락방 교회. 광야에 모이면 광야교회로서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가정에 모이면 가정교회, 심지어 탄압과 핍박을 피해서 지하 묘지를 파고 동굴이나 카타콤 묘지에서 모이면 동굴교회, 카타콤 묘지교회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을 성전으로 주님께서 삼으시는 거예요. 터키는 이슬람 지역이 되어서 대부분 교회는 없어지고 예배당조차도 남아있지 않고 그 터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의 거룩한 저희 교회가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아름답고 귀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터키의 지역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이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울 때 그의 꿈은 그랬을 거예요. 영원히 이 교회가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세워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지역이 이슬람화 되어지면서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성도들도 정말 찾아보기 힘들고 교회는 기둥만 몇 개 남아있을 뿐이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건물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은 폐하시고 사람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베푸시고 그곳에 성전 삼고 임재하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디옥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 베드로 동굴 교회가 보존되어 있는데 그 왕성했던 초대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조그마한 동굴에서 박해를 피해 기독교인들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고 세례베푼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성 베드로 동굴 교회에 들어가 보면 가운데 설교단이 있고 오른쪽에 세례터가 있어요. 왼쪽에 목사 기도실이 있고 목사 기도실 가운데 구멍이 크게 뚫려져 있습니다. 이 구멍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갑자기 핍박 때 로마 군인들이 다가오면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한 동굴이래요. 근데 그 구멍이 10km까지 뚫려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행복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다 하나 건너 중국 땅에만 들어가도 십자가 찾기 힘들고요.
십자가 세워 있는 건물만 보면 십자가 내려버리고 십자가 불태워버리고 십자가 곁에 십자가를 띄워내고 대신 모택동 동상 목택동 그 다음에 그림 그려서 세우기 거기에 사진 놓고요. 공산당 선언을 읽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을 교회가 겪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곳에서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이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통치며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경험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셀이나 가정에서 모이는 것도 소그룹으로 주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 주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강도의 구렬같이 되지 말고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어느 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 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할 거예요. 첫째, 예배 시간 때 핸드폰 게임이나 하나님과 말씀 이외의 것에 마음을 팔게 만드는 것이 강도의 구렬이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말로 성도들을 서로 시험에 떨어지게 하려고 모욕하고 상처 주고 가시 있는 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파는 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전은 좋은 축복과 은혜를 서로에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축복을 팔고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팔고. 그런데 악을 판다면 강도의 소굴이지 않겠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는 병든 것, 나약한 것, 마른 것, 사한 것을 드리고 자기는 살찌고 건강한 것을 취하는 자들은 도적인데, 이것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다. 교회의 목표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인데 인간에게 맞춰져 있다면 바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다.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강도의 소굴이 되며, 교회가 교회를 매매하고 성직도 매매하고 금권 선거 및 목회자 청빙을 할 때 돈을 요구한다면 강도의 소굴이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지난번에 KBS입니까 CBS입니까 어디에서 PD 수첩 같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그 옆에 소 제목으로서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게 하는 교단.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게 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대대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6개월 만에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 되려고 머리 다 빠졌었어요. 목사 되기 진짜 힘듭니다. 목사는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죄 문제를 다루고 사람들이 허물과 지옥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적인 목사는 의사고, 육신적인 의사는 의사고 영적인 의사는 목사인데, 육신적인 의사가 공부하는 것만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4년 졸업해야 되고 신대원 3년을 졸업하고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THM이라고 하는 석사를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전임 전도사를 거쳐서 목사 고시를 보는데 요즘에는 5번 떨어지고 7번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7년 만에 목사가 되기도 하고 5년 만에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목사 하나 되려면 10년이 걸려야 겨우 목사가 되는데 6개월 만에 목사를 주는 교단들이 있대요.
바로 그런 것들이 강도의 소굴로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매매하고 성직도 매매하고 금권 선거를 하고 목회자 청병을 할 때 돈을 요구하는 행위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과 정죄와 형식과 판단으로 흘러가고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의 눈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만 무성하고 행동이 없는 신앙이 보편화되어서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크리스찬이 되어질 때 그때 그것도 강도의 소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윤리가 타락할 때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며 교회 헌금을 도둑질하고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는 성도들 때문에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된다 그랬어요. 교회 사명인 선교와 복음 전도와 교회의 맛을 잃어버리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책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하신다면 주님께서 어떤 것을 느끼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 셀을 방문하시면 우리 셀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방문하시면 우리 가정을 향하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정말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지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셀과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 앞들 쪽에 세 가지 종류의 뜰이 있었잖아요.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의 언약서를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식인 할례를 행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가장 강조하는 성경 기자는 누가입니다. 마가복음은 12번 기도를 이야기했고 마태복음은 17번, 요한복음은 기도 내용은 많이 적혀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말한 것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22번,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25번, 모두 누가는 47번이나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기도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는 누가만의 독특한 내용들이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강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의 인치심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쫙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찢어졌어요.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받으실 때도 기도하신 후에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따로 높이 솟은 다볼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같이 변하고 얼굴이 그 몸과 옷이 찬란하게 변형될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변형되셔서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만이 2번이나 제자들이 졸고 자게 되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내려와 기도에 힘을 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가의 독특한 어떤 관찰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합심하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강림하시고 은사를 부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47번이나 기도를 강조했어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고 강도의 구렬이 되어서 멸망받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기도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인성 되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람 되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만물이 나왔고 예수님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고 예수님께로 만물이 돌아갈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분은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마땅히 주님 되신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간구를 올리고 소원을 올리고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나의 모든 말과 행위와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올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만이 능력이 옵니다. 아멘. 능력 그런다고 능력이 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만이 능력이 와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문이 열려집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어떤 신학자는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째는 교회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시고자 기도하는 예수님을 누가가 많이 소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같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을 가르치시고자 바로 누가는 바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나가셨어요. 병든 것을 고칠 때도 기도를 통해서,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갖고 5,000명 먹이시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실 때도 기도를 통해서, 바로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교회를 향한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해주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이 땅에 다 이루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아멘.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기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고, 기도 없이는 일과 사역을 하지 않으셨고, 기도 없이는 말과 가르치지도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영혼이 떠나실 때까지도 아버지여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영혼을 주님께 의탁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귀신과 악한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아멘. 허물투성이에요. 우리의 심령과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비록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모두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땅의 육신의 모양과 육신의 능력과 육신의 그 힘은 다 축소되고 성령이 공급하는 은혜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우실 수 있도록, 그분께서 이끄실 수 있도록, 그분께서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늘 경험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여러분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 주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고, 그러므로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